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이 이 시스라와 만나서 함께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이름의 좀 특별함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서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는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900대의 철병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병력들이 지금 전 병력들이 모여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기손 강가로 지금 불러 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기손 강가로 물이 있는 곳으로 철병거가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략적으로 타당한 행동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바퀴가 진흙에 빠지게 되면 물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기동력의 이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 사실 철병거를 강가로 부른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굉장히 드넓은 평야 지역이고 이 와디라고 하는 이 기손 강가로 부르는 이 와디 지역은 비가 왔을 때만 강이 되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아서 차가 이제 활보하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이득이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라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물가가 있는 곳으로 철병거를 거느리고 왔을 리는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이곳이 마른 곳이었음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마른 곳에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락 어제 함께 나눴지만 천둥번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믿는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비가 내려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알이라면 그때는 비가 내리면 안 돼요. 천둥 번개가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락이 지금 천둥 번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전투에 참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전쟁은 바락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러 나가셔서 이 천둥 번개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는 전쟁이고 이 바알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바알을 정복하고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둥 번개가 시스라는 비가 오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이 하나님께서 900승의 철병거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곳에 비를 뿌리심으로써 이들을 무력화시키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철병거가 움직이는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생략되어져 있는 본문 이야기인데 우리가 내일 읽을 이제 5장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그 시작의 시점에 비가 내리게 만드시고 강이 차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드보라 노래 가운데에서. 그런 걸 보았을 때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시스라는 그 가운데에서 바퀴가 빠져서 이도저도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기가 진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900승의 철병거를 극복하고 또 온 군대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칩니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루세드까지 뒤쫓아갑니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은 산염소예요. 산염소의 장막으로 지금 시스라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장막으로 뛰어갔어요. 야엘이 나아가서 시스라를 맞으면서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들어가는 거죠. 시스라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이불로 덮어주게 됩니다. 완전 이제 뭐 상상을 해보면 진흙탕에서 또 전투 가운데서 얼마나 탈진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또 도망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높아져 있을까요. 그런 이 시스라를 이불로 덮어줌으로써 이제 체온을 높이고 또 이제 쉼을 주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시스라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했더니 시스라가 간청을 하니까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줍니다. 본문이 좀 의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말라요.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투를 마치고 진짜 힘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우유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물을 줘야죠. 목이 마르니까. 목 마른데 우유 마시고 좋아할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유 같은 가죽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야엘의 이름이 산염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산염소가 우유를 베푸는 것은 아주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산염소가 베푼 이 우유를 마시고 난 다음에 시스라가 잠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장막 어귀에 있다가 누가 와서 낯선 사람이 있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해라 라고 완전히 전적으로 이 야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스라가 완전히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을 때에 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천둥 번개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관자놀이에 박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바락과 비슷한 음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말뚝이 관자놀이에 천둥 번개가 내리듯이 꽂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뚝이 마치 천둥 번개처럼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천둥 번개가 지금 이 산염소 야엘을 통하여서 시스라를 심판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라가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어요.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락이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죽어 있고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바락이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천둥 번개가 이 시스라를 찔러 죽였어야 됐는데 이 야엘이 먼저 그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드보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했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강가에서 싸우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비대칭의 전력에서 이제 싸움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보내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이 전쟁이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에서 드보라가 이 꿀이 떨어지는 나무에 있는 꿀벌이, 그리고 산염소가 베푸는 이 우유로 말미암아서 이 천둥 번개가 내렸을 때에 원수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천둥 번개와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천둥 번개를 일으키고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엑스트라 같은 인물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면 엑스트라 같은 인물조차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와 때에 가장 적절한, 가장 탁월한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비로소 되찾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를 들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신들도, 그리고 어떤 가치들도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풍요로, 그 승리로, 그 아름다움으로 가나안을 상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삶을 상상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